지난 시간에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했다. 결국 그 죄 때문에 인류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죄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죄,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원적인 죄라고 하는 교만에 대해서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PPT 안 보여드렸네요. 잠시만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이라는 말을 하면서 교만에 비하면 다른 모든 죄는 사실 벼룩에 물린, 마치 모기한테 물린 그런 죄와 같다.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만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교만하다 그러면 좀 잘난 체 하는 거, 이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좀 잘난 체, 그런 사람 가리켜서 그냥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히 윤리적인 그런 범죄가 아니라 굉장히 치명적인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 자체를 윤리적인 범죄가 아니라 영적인 범죄다, 영적인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교만, 성경에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교만이라는 죄 자체를 여러 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넘어지는 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 안에서 죄인으로 살게 하는 궁극적인 죄라고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런 근본적인 그런 죄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 시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만의 본질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그냥 잘난 체하려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인류 최초의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교만이다 말이에요. 교만. 그것이 교만이다. 그래서 뱀이 아담한테 얘기하죠. 너가 그것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렇게 좀 이런 교만함이 나에게 있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영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담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본질은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런 것이 다 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만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계시지 않는 인간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요, 공허합니다. 공허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팀 켈러의 자유라는 책을 살펴봤잖아요. 그 책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똑같이 교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교만이다. 어떤 교만이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인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 마음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은 근원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 이런 깊은 공허감 때문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공허함, 이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의 교만한 인간의 정체성의 그 근본은 뭐냐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요. 그 자아가, 자신의 그 존재가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허하죠. 공허하니까 뭘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으니까 세속적인 것. 그리고 아담의 범죄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물질적인 것들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바로 아담의 범죄였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죄인은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주로 채우냐면 이런 사회적인 지위, 이번에 6월 3일 대선이 있죠. 잘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물질 또는 그런 학벌, 이런 뭐랄까요, 이런 사회적인 간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간판들로 내 정체성을 그런 간판들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로 자신의 자아를 착각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이런 것들로 채웁니다. 예전에 가끔 이렇게 낚시를 예전에 해본 적이 있고, 저는 낚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낚시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다리는 게 싫어요. 기다리는 게 싫은데 어떻게 이제 한번 낚시를 하러 갔다가 그건 또 잡히지도 않아요.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컷 낚시를 하다가 뭘 하나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보고였어요. 보고가 잡혔는데요. 보고의 특징이 있어요. 보고의 특징이 뭐냐면 잡히면요, 걔는 어떻게 해요? 몸을 빵빵하게 이렇게 막 풀어 오르게 합니다. 잡히면 그게 뭐 하는 거냐면요, 속이 그냥, 보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살도 없고, 근데 빵빵하게 풀어 올려가지고 자기를 위협하게끔 만들어요. 자기 몸이 이렇게 거대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간판들로 자기의 텅 빈 자아를 감추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죄악이, 결국 죄가 인간을 사망으로 몰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런 것들이 참된 자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삶의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 정체성을 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착각하게 돼요. 착각하게 돼요.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인류는요, 인류 예수님을 떠난 그 모든 인류에게 궁극적인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 뭐냐, 자아가 뭐냐, 나가 뭐냐. 그래서 철학의 이 궁극적인 질문이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나가 누구냐? 나가 어떤 내 자아가 무엇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예수님 떠난 예수님 위의 모든 인류가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회적인 것들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아무리 자아를 부풀려서 채우려고 해도 사실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세속적인 것들로 자신의 몸집을 부풀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들로 이런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우면 우리 좀 행복할 것이다, 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좀 몸집이 비대해지면 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근데 뭐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선거를 맞이하게 됐잖아요. 갑자기 이런 선거가 치러지게 됐잖아요. 근데 그런 걸 그 상황을 한번 왜 이런 선거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따져 보면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12.3 계엄, 그리고 그런 계엄이 21세기에 이런 일이 가능하긴 해? 이렇게 다 생각하죠. 다 생각하는데 그 계엄을 일으킨 사람들의 이 생각들은 뭐냐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인데 그런 생각들이 못하게 만드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런 대통령이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이 교만입니다. 교만. 진정한 자아가 없는 것이죠. 평생을 자아가 없이 궁극적인 이런 빈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뭘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간판, 명예, 또 특정한 직업, 그런 것들로 자신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가면 뒤에 자신의 인생을 숨겨놓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가면 자체를 이런 간판이나 이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로 자신의 존재를 삼으려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살다가 결국은 그것이 그 가면이 자기가 되거든요. 그 가면이 자기가 돼서 타인을 억압하거나 심지어는 파괴하는 방식으로만 자신을 표출하게 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벌거벗은 인간인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파국으로 이끈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아의 몸집을 부풀리려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특징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런 외부적인 그런 간판들로 자신의 인생을 채워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참된 인생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따라서 우리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잘 들으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들어야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성경은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죄인임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하지 못하면요,
그 방법이 없어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교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 있으셔야 돼요. 이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나도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아담과 같은 영적 교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교만이라고 하는 주제를 떠올리면 나는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성경이 모든 인류, 아담이 범죄한 모든 인류의 다 이 교만이 죄의 근본에 깔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교만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자신의 어떤 참된 자아를 채우려고 하고 자신의 그 존재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교만은 질병이에요.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질병이 있으면, 염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교만, 이 영적인 질병은 반드시 그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증상이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면, 목사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나는 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누구 찍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 목사 병든 거예요.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네. 저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 병들어요. 일단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끔 만들어요. 레마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세요. 주인 되세요.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기 원하세요. 근데 그 과정을 딱 끊어버립니다. 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자체를 들려주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요, 길가밭에 뿌려지죠. 길가밭에 뿌려지면 뭐가 와서 주워 먹는다고요? 새가 와서 다 가져갑니다. 그 새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뺏어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예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게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이 교만의 특징, 이 팀 켈러가 이야기하는 그 책에 보면 그런 교만의 특징 자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만은 분주하다. 분주하게 만든다.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게 만들어요.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걸 유지해야 돼요. 그걸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유지해야 돼요? 내 힘으로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분주해요. 뭔가 하지 않으면요, 뭔가 이상해요. 쉬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자신의 인생이 있음을 고백할 때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안이 여러분들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라이놀드 리버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것을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영적인 교만이다 규정했어요. 자신을
자신이 남들보다 더 의롭다 또는 우월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 이거 뭐냐? 영적 교만이다. 영적 교만이다. 성경이 바리새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을 똑같은 얘기로 하냐면 바리새인의 의의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의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죽이는 사람들.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공격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상태가 결국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자기 의가 쌓이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 교만이 꺾이지 않고 예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자신의 삶 속에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의가 높아지는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가 다 의를 자랑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응답 많이 받았어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것을 의로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끊임없이 그 마음을 오염시켜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의로 쌓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들면,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기도 안 했어. 기도 좀 해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의인 거예요.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다 영적인 교만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질병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범죄, 이웃과의 범죄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이것이 결국 사람을 멸시하고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일단 듣질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경청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경청하는 자세가 없어요. 이번에 선거하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듣는 사람을 뽑아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민들이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 듣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권력으로 자기 의의를 삼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결국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말만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적인 교만의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만의 결과입니다. 교만의 결과. 교만함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 사울왕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울왕은 사무엘상 9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5장이에요. 오늘 결정적인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13장과 15장.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어서 15장 8절부터 11절까지만 본문으로 삼았는데, 사실 문맥으로 따져보면 9장부터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3장과 15장을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 사울왕의 이야기는 사람이 교만하면 종국적으로 어떤 파멸에 이르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찾아가니까 사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 자기는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 가장 지파의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또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바로 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자라납니다. 13장에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사건은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다 성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고대 근동의 모든 전쟁들은 다 어떤 방식이냐면 왕이 이 군대의 어떤 군대 장관이고요. 그 왕의 군대가 가서 정복하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좀 다릅니다. 궁극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왕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왕이 군대 장관이 아니에요.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래서 그거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 성전. 여러분 뭐죠? 이슬람의 성전 들어보셨죠? 거룩한 전쟁. 그래서 막 자살 폭탄 테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 개념이 나와요. 누가 싸우냐? 하나님이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여리고를 돌 때 맨 앞에 군대가 가지 않고요. 여리고 성 전투를 할 때 군대가 가지 않고 뭐가 가요? 법궤가 갑니다. 맨 앞에 법궤가 가요. 그리고 제사장이 쫓아가요.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여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사울이 왕이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전쟁의 성패를 묻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이 늦게 옵니다. 며칠 늦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일주일 늦었다고 했어요.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근데 전쟁의 상황은 너무 긴박하고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일찍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철기가 없어요. 철이 없으면 뭘로 싸워야 될까요? 철이 없으면 뭘로 싸울까요? 돌로 싸워요. 돌 무기로 돌 던지거나 구석기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신석기 이런 걸 싸우는 거예요. 갈아가지고 싸우고. 근데 철기 문명,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요. 전쟁 무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13장에 보면 13장 5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천 명이라고, 그리고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왔는데요. 요즘 말로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 군대는 조총 들고 있는데 멀리 가지도 않는 총인데 지금 블레셋 군대는 탱크, 장갑차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될까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런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사무엘이 7일 동안 늦게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다 도망치기 시작해요. 도망쳐서 산으로 숨기 시작하고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자기가 하면 안 돼요. 번제를 드리는 것은 선지자의 몫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행하죠. 자기가 행해서 결국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짠하고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들려와요. 그럼 들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심판 메시지 있죠? 그런 심판 메시지가 하나님의 우리한테 그렇게 폭력적인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한테 협박을 할 때가 있어요. 너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둬.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죽인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 들으라 소리예요. 말 들으라 소리. 근데 이 일 후에도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그래서 15장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15장 사건이 나오는데요. 15장 사건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아말렉 하면요,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사탄의 졸개들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실제로 아말렉하고의 악연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악연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연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아말렉을 사울과 전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말렉이 패할 것이다. 패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전쟁을 붙였다. 아말렉을 붙였다. 네 손에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말렉의 전쟁에 대해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 그게 성전인데 똑같은 성전이에요. 이렇게 성전을 행하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을 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성경에 진멸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진멸. 그리고 거기서 뭘 취하면 안 돼요. 뭘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범죄 중에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디서 패했죠? 어디서 패했는지 아세요? 여리고성은 다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였냐면 조그만한 아이성이 있었어요. 아이성이 있는데 그 아이성의 그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근데 그 실패하는 걸 보면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전투할 때 다 훔쳐요. 다 훔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전쟁은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승리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를 다 누구한테 돌려야 되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진멸이라는 표현이에요. 진멸.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 진멸하라, 아말렉을 15장에 보면 진멸하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다 죽여라. 3절 보세요. 15장 3절에 보면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여기 진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는 아기, 소와 양, 낙타와 나귀들을 모두 죽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다 진멸,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뜻이에요.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울이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잘 알죠? 가장 좋은 거는 남겨두고 가장 약한 것만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어보죠. 너 왜 이거 가져왔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도 살려줍니다. 아말렉 왕도 살려줘요. 왜 살려줄까요? 왜 사울이 아각을 살려두고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을까요? 생각하셔야 돼요. 왜 아각을 살려줬냐?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각을 사로잡아 왔다 라고 말하면서
이 승리의 공로를 누구한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요.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니까 이것도 영적인 교만이죠. 그래서 이런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지 않고 또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둔 행동들에 대해서 사무엘이 꾸짖습니다. 꾸짖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11절, 12절, 10절과 11절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11절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오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날 내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요.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사울을 왕 삼았죠. 왕으로 기름 부는 일에 같이 참여했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밤새 기도합니다. 근데 12절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찾아갔더니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사울 왕은 갈멜에 가셨습니다. 갈멜에서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걷기를 떠나 길갈로 내려가셨습니다. 하고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침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사울을 만나러 갔어요. 사울을 만나러 갔더니 사울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울이 없어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지 보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전쟁에서 내가 이겼다.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왕의 책임을 다 잊어버렸고요. 다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자신에게만 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예를 들어서 이런 권력이나 물질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교만이고요. 그렇게 하면 사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요.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도요. 예수를 믿었어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들로 다른 이런 간판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은혜를 거두가세요. 영적인 은혜를 거두가십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성경에 2번 나왔다라고, 이런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에게 아주 기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은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 버려요. 그 이후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사울의 장면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한 말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만 남을까요? 뭐만 남을까요? 하나님으로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삼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에게 뭐가 남을까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아까 성경에 사울의 인생 그 뒷부분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요. 뭐가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나요? 아니 있는 이거 다음 네. 뭐 하다가 없어졌나 봐요. 제가 만들다가.
그 뮤지컬 보면 레미제라블이라고 있잖아요. 레미제라블. 저도 이제 그 뮤지컬로 영화로 이렇게 한번 봤는데 그거 보면서 그거는 그 레미제라블의 그 인물들은 그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장발장 그리고 거기 장발장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경찰이 하나 나와요. 자베르라고 하는 경찰인데요. 그런 사람 이 각각의 이 사람들이 다 캐릭터가 말하고 있는 인물상들이 있어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거기 레미제라블의 그 자베르를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요, 오직 법과 심판, 검사 마인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다 죄를 짓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가 다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심판자의 위치에 있어요. 심판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 법과 심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오로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자기의 의에 기반해서 자기는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런 법들을 다 지키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빵을 훔쳐먹은 그런 장발장 같은 놈은 평생 죄인인 거예요. 평생 죄인인 거예요. 그런 거는 평생 감옥에 썩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자베르의 생각입니다. 자베르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끝까지 쫓아다녀요. 그런데요, 나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자베르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어디 깔려가지고 죽을 뻔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장발장이 와가지고 자신을 구해줍니다. 이 자베르를 구해줘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도망치고 있는 사람,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장발장이 와서 이 자베르를 건져주고 살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자베르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그 후에 살아나요. 위기를 죽을 뻔한 위기에서 장발장이 구해줘서 결국 살아납니다. 근데요, 이 자베르는 그 상황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저놈은 죽일 놈이야. 저놈은 법과 심판의 논리로 평생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가 더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 사람이 자신을 살려준 거예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 은혜의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베르와 이 장발장의 이 두 인물의 이야기는요, 사실 은혜의 세계관과 이 심판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자베르가 결국은요, 고민하다가 자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결국 파멸시키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교만으로 가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그리고 공동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파멸의 길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교만을 이기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교만을 이기는 것.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부풀려진 자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풀려진 자아. 근데 속은 비어 있어요. 근데요, 이 비어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자아 자체를 부풀리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책이 어디 있냐면요, 자아를 채워야 돼요. 자아를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채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성경은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이런 영적인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영적인 그 범죄, 영적 교만의 그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곧 길이 되시겠대요. 길이 되시겠대요.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겠대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진리와 생명을 우리의 자아 속에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채울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채우시겠다는데요? 예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어떤 삶의 가치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만,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이 교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써놨는데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신의 그 바리새인 그리고 자신의 그 혈통적인 그런 어떤 지위, 사회적인 지위, 바리새인은 그 사도 바울은 만나기 전에 일단 그 사회적인 간판들로 꽉 짜여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들로 자기 의를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로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죠.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죠. 그에게서 그 만난 사건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건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 모든 것들,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간판들을 배설물처럼 다 여기는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메섹 사건이 얼마나 결정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불렀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 사건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요, 씨름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여정들을 다 내려놓고요, 다 내려놓고 3년 동안 사막에 들어가서 자기의 신학적인 토대나 이런 것들을 다시 세워요. 다시 세우면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어떤 사건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 하늘에 속한 진리의 것들을 내 삶에, 내 자아에 채우시는 계시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자아를 채울 수 있다고요? 이런 간판으로 채울 수 없어요. 세속적인 것들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맨날 도토리 키재기 한다니까, 교회 와가지고 맨날 도토리 키재기예요. 내가 높니, 네가 높니 해가면서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그 안에 채우면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의 밖에는 내가 내세울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에 속한, 풀려지지 않았지만 가득 채워진 그런 참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왜요?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이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이런 계시도 다 맞고요.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도 다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손만 얹으면 다 귀신이 떠나가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다 행해졌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근데 그런 계시도 다 겪은 사람이 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육체의 가시.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시느냐. 자고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이 때로요. 여러분에게 이해 못하는 그런 고난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뭐라고요? 겸손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 그래서 이런 영적인 교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심판에 속한 이 죄들을 꺾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복음 앞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그 전적인 통치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